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었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냐 하면 이제 그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대도시에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왜?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로마가 딴 끝은 아닌데 로마가 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를 통해 서바나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쉽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 노구의 몸으로 죄수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면 광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풍은 뭐냐 하면 미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랑의 세기가 세고 험했으면은 광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혹독한 광풍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여러분 상선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는 상선이었는데 참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배 27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뭐 백부장이 타고 선장가 타고 상선들이 타고 또 뭐 이제 이제 뭐 여행하는 사람들 또 이제 배를 물건을 싣고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이 타고 뭐 백부장이 타고 선장이 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누가가 누구냐 하면 의사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배에 우리가 올라,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로마로 가는 배에도 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이 참 저에게 감사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는 사람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이 누가의 직업이 아니라 의사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구의 몸이었잖아요. 나이 많은 몸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연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가를 바울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지쳐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가 그 배에 타게 하고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는 자원해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이 배를 탄 것입니다. 죄수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바울을 섬기고 챙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인데 거기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아리스다고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동행하다가 아마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생애에서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는요 든든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있어서 바울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함께 항해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함께 동거동락할 동역자가 있다면 큰 힘이 되고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신실한 아리스다고와 또 의사 누가를 동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 늦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덜 복을 받고 아멘 하신 분, 목사님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말 동반자가 되시고 때마다 시마다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동역자가 바울에게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배에도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배척을 당할 때에도, 거친 풍랑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풍랑 가운데 임한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인생을 항해하는데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많잖아요. 목적지가 첫째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목적지가 배는 분명해야 돼. 항해하는 배는. 그런가 하면 지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침반도 때에는 필요할 수가 있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풍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잊고 살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한 건데 오늘 아침에 또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죠. 자기 인생길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였대요. 자기 인생길이 쫙 보이는데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깊게, 어떨 때는 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심히 보니까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고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는데, 보니까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더라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 자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편안할 때는 두 사람의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평안하고 힘들 때는 왜 주님 옆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쳤을 때,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나 올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녀석아, 발자국을 잘 보거라.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내가 네 옆에서 너와 동행하며 함께 했단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질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업고 안고 걸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 바울 혼자 탔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를 붙여주시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고, 신실한 아리스도가를 붙여주셨더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힘 있는 항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해하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되고, 바울이 그곳에서 날씨가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하나는 풍랑이 심해서 겨울철에 이제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미항에서 정박을 했다가 과동하면, 날씨가 좀 좋아지면 이제 항해를 하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큰 풍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18절에 보면 사공들이 배의 짐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서 좀 부를 얻어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을 실었던 그런 짐들을 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돈 되는 것들, 이런 거 소용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풍랑이 더 깊어지자 배의 기구들, 로마까지 항해하기 필요한 배의 기구들을 다 돛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의 기구들도, 기술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38절에 보니까 식량까지 다 바다에 번져버렸어요. 그거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며칠 걸릴지 모르는데 풍랑이 일자 끼니거리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러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자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이제 이제 거루는 구명선을 이야기하는데, 거루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루에 있는 그 구명선의 줄까지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깊어지고 바람이 세지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845년 영국의 한 탐험대가 북극해를 건너가는 항로를 새로 이제 바닷길을 말하죠. 바닷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탐험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원들이 탐험을 앞두고 철저하게 훈련을 했답니다. 체력 훈련도 하고 항로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기술도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가득하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긴 항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배가 광활한 북극해 복판에 도착을 했을 때 대원들은 어이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연료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이 배 안에 있는 창고를 활짝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혹시 배 안에 창고에 연료를 싣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 안에는요, 뜻밖의 물건들만 가득 찼다. 1200권의 장소가 배에 차 있었고, 이제 사기로 된 접시들, 크리스탈 컵들, 고급 컵들,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런 사치품, 이런 것들이 배의 창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지휘하던 프랭클이라고 하는 장교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다른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접대용으로, 사절용으로 쓰려고 가져온 사치품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진 이 배가 곧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대원들은
이제 곧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두 썰매를 이용해서 이제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썰매를 이용해 탈출을 했는데, 그러나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장교는 썰매 위에 은식기를 계속 싣고 있었다. 은식기. 그리고 이 은식기를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은식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명이 소중한 건 몰랐어요. 배에 타고 실은 짐이 소중한 것으로 알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 가서 돈벌이 할 돈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딱 풍랑이 닥치고 나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거친 파도가 닥치고 나니까 짐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구들 다 던져버리고, 구명선까지, 먹을 것까지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게 되는 것이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바라볼 것 바라보고 먼저 구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먼저라고 하는 단어점. 먼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냐?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버려야 될 것 가지고 가져야 될 것.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장교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있건 없건 간에 소중한 주님 붙들고, 소중한 믿음 붙들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이 소중한 사실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또 은혜였다. 그런데 이 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이라는 사람,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권세를,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요,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권력이 말을 합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권력이 힘이 있었다는. 두 번째, 선장입니다. 선장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는 지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항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경험이 말을 해요. 전문가의 목소리가 크게 되어 있어요. 풍랑이 일기 전에는. 세 번째는 선주입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그는 돈 있는 사람이, 풍랑이 일기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물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풍랑이 일기 전에는. 네 번째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죄수가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주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요, 권세가 힘 있는 것 같았어요. 백부장이 힘이 있고요, 경험이 힘 있는 것 같았어요. 선장의 말이 힘이 있었고요, 선주의 말이 힘이 있었어요.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의 말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은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요. 3대 1이에요. 선장, 선주, 백부장, 사도 바울 3대 1이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수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권력과 경험과 돈의 영향이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의 말 무시하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니. 그런데 나는 것처럼 풍랑이 일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선장의 말이 뭐가 필요하고 선주의 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백부장의 권력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남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해도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술술 풀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평안이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광풍이 불어닥쳤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또 불어닥치게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미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요. 돈이 무슨 소용이고 뭐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 권력이 무슨 소용,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러자 광풍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아요? 21절 22절인데 풍랑이 깊어지자 그 배에 리더십이 바뀌게 돼. 리더십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이 사도 바울에게 선장과 선주의 힘이 바울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입니까? 풍랑을 만날수록에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때로는 권력의 힘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혜와 지식의 힘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의 사람의 말씀에 말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건 줄 아나 봐.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잊어버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례하느라고 참 수고하셨다고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국수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참 고맙잖아요.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준비해 주시니까. 내일이 마지막이 내일이 주이니까 좀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나가실 때 꼭 뜨끈한 한 그릇 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꼭 드시고 여러분 가시는데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저 백부장처럼 같은 사람도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가 하면 선장처럼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도 있다고. 선주처럼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원들이나 또 그 배에 상선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타고 있었지만 그냥 혹시라도 관광객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들 교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요, 세상 경험도 없어 보이고 지식도 권력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돈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신비로운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것이라.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정말 중요한 때가 되니까 권력이 무슨 힘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의 권력이 그 배에서 풍랑이라 아무런 소용이에요. 돈, 그 많은 짐들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270명 탔으니 짐이 얼마나 많이 실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선장의 그런 항해 기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 말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결국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일까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구원받게 되는데, 권세 있는 힘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지식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돈 때문에 살아났고 물질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치를 바라는 사람들과 동행할 때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도 빛이 나게 되는 것이라. 이 축복 말씀 마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내일 아침에 저녁이 아니고 이 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바울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런 이야기 내일 아침에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신령한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셔서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